같이 교독한 사도행전 3장 17절로 26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행각에서 베드로가 두 번째로 한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이라고는 긴 세월 동안 안진뱅이로 거린 생활하던 사람을 고친 것은 우리 곧 사도 요한이나 나 베드로가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다만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설교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래도 회개하고 복받는 민족이 되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무지의 죄로 인하여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니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직접 들었지만 성경 말씀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이 오리라 하신 메시아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크고 엄청난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 말씀에 무지하여 이단이나 사이비에 사로잡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가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엔 일정 부분 목회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성경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가르친다 해도 목회자 자신이 영적 소경이 되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도 없으려니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올바른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42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더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거 이 소경 맹인이라고도 하고 소경이라고 하는 이 앞을 못 보면은 아무리 앞에 좋은 그런 거 아름답고 산수가 우려운 그런 거 경치가 있어도 보지 못하듯이 성경 말씀도 눈먼 그런 소경이 되면은 보지 못하는데 이 예로부터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충성된 그러한 그 사역자 가운데서도 성경 말씀을 유의하여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런 말씀을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런 맹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이 교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 부분 이렇게 성도들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사로잡혀서 가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 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그 목회자, 충성스러운 사역자라도 맹인처럼 성경 말씀을 잘 모르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그런 목회자가 더더군다나 모르는 그런 성도들을 인도하면은 둘 다 똑같이 구덩이와 같은 지옥불에 던져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충차대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아무리 올바로 가르쳐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지고 배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배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한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회개하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가 되어져서 목숨 걸고 말씀을 전하며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죽음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예수님이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알게 하신 것을 이룬 것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에 팔려서 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이렇게 못이 박히며 군중들이 그 명절날 이 총독이 죄인 나라를 놓아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서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인 아닌 죄를 놓고서 둘 중에 누구 하나를 석방하려 했을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이 무지한 백성들은 더구나 그 종교 지도자라고 일컫는 당시 이제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사주를 받다시피 해서 바라바를 석방시키고 예수를 자 이제 십자가에 달라 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까? 바로 이와 같이 이런 그들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이 고난받게 될 것이라고 알게 하신 그대로 돌아가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22절에도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바른 자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것, 또 부활하시게 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은 시초, 창세 때를 가리킵니다. 창조 때부터 종말인 말세를 예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작정 계획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받으시며 돌아가시게 되기까지는 아무나 악역을 담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룟 유다 같은 그런 본래부터 남의 물건을 훔치기 좋아하고 심지어는 제자단의 그 회개 징벌을 맡았지만 그들이 헌금하는 그런 헌금기에 손을 놓고 헌까지 훔쳐낸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악역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예? 한 모든 무리들도 역시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악역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 말씀에 무지하여 죄를 짓거나 가룟 유다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면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 앞에 악역으로 쓰임받는 자가 아니라 귀한 그러한 선한 역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합당한 역할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악역을 감당했던 저들도 이제 성경을 몰라 무지의 죄 때문에 그런 악역을 감당했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죄사함을 받으리라고 베드로 사도는 외쳤습니다. 회개란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라는 것은 이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라고 일컫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타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그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 흉년이 들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치는 집에 가서 얹혀서 일하며 살게 됩니다. 근데 돼지가 잘 먹는 지엄열매라도 먹고 배를 좀 불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 지엄열매조차 주는 사람이 있어서 쫄쫄 굶는 상태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러자 이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타고 나갔던 탕자가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그런 품꾼들도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됐구나 하면서 신세한탄을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 일어나 아버지 보러 돌아가 아들이 아닌 그런 품꾼으로 여겨도 좋사오니 나를 받아만 달라고, 나를 쏟아만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돌이키고 돌아온 그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아니하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오히려 저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 가운데 살찐 송아지를 골라서 잡아 잔치를 베풀라 합니다. 그래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쫓아오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라 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못 날아가서 한 벌로 가지고서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내 낡아진 그런 옷을 입었던 그 아들이 옷을 벗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뿐만 아니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또 그리고 지금까지 신고 다니면서 헐었던 그런 신발을 벗고 새 신을 신겨주십니다. 이렇게 아버지는 돌아온 그런 둘째 아들에게 죄를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와 같이 잔치를 베풀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며 새 신발을 신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아버지는 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탕자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죄와 허물린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돌아올 때에는 묻지 아니하고 이처럼 저 하늘나라의 잔치가 멀어지고 이제 믿음으로 입는 그런 의의 옷이라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인정하는 그런 가락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새 신발을 신기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다니도록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악한 영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구원받은 그런 백성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 19절에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은삼시에 판 후에 얼마나 후회하고
뉘우쳤으면 자살까지 했겠습니까? 괜히 자살한 게 아니요, 은 30에 팔고 보니까 그토록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스승을 팔아먹은 그런 죄가 몹시도 후회되었습니다. 그래야 마음속으로 깊이 뉘우치고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앞에 도저히 동료 제자들 앞에 도저히 나설 수 없자 목매달아 죽고 맙니다. 그러나 이런 후회가 가룟 유다를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회개와 후회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후회는 1000번 만번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딱 한 번 했을지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 여러분이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몸부려 피 흘려 돌아가실 때에 오른편에도 강도 하나가 맺혀 있고 왼편에도 강도 하나가 맺혀 있습니다. 내 왼편 강도는 예수님의 죄를 지적하며 비판적인 그러한 그 언어를 계속 구사합니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어찌 이 죄 없는 그런 예수님을 비방하느냐고 왼편 강도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당신이 악군에 이를 때 저도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너도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럽니다. 이처럼 이 강도, 이 살인죄와 같은 그런 엄청난 그런 강도라고는 그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니 두말할 것 없이 너 왜 죄져서 여기까지 왔느냐 묻지도 아니하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구원에 이른 낙원에 갈 수 있는 축복을 베푼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지만 후회는 아무리 후회를 여러 번 한다 할지라도 구원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프리드리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인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프리드리 왕의 정적이었어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정적이 되면은 아주 이거 현재 지휘하고 있는 왕이나 대통령에게 미움받아다 기어코 철창신세지고 어떤 경우는 사형언도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교도소 목사님이 이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이 마인포드가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의 충격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이후로는 청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하고 부르짖었는데, 그날 밤 이 사람을, 마인포드 이 사람을 정적이라고 감방에 수감시킨 이 프리드리 왕이 그날따라도 왠지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에게 평안한 잠을 주시면 내일 눈뜨고 내일 좋은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평안한 잠이 들어서 아주 그날 밤 잘 잤답니다. 그러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웬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참 이상해서 왕비를 불렀어요. 왕비를 불러가지고, 내가 어젯밤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 같소. 그러니까 왕비가 하는 일이 이제 뭐라고 하냐, 마인포드를 석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왕비가 굉장히 선한 왕비예요. 그거 보면 자기 남편이 정적인데 더 이상 수감시키지 말고 석방시키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참 이게 왕비의 마음이 이게 보통 하해 같은 마음이 아니죠. 엄청난
큰 마음, 높은 마음, 깊은 마음에 왕비의 말을 듣고 임금이, 이 왕이 가만을 받고 감동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 마인포도를 석방시킵니다. 마인포도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여 저를 여기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석방이 되어졌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환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킨 이렇게 새롭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프리드 왕은 정족도 사죄할 줄 아는 선한 왕이 되고, 이 마리포도는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정치인이 되어서 이제는 서로 협치 정신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좀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용서할 줄 알고 서로 협치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꼴이 둘 다 똑같아. 여러분, 오늘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왕의 마음뿐만 아니라 전혀 상관없던 같은 그런 왕비의 마음까지 움직여서 마인포드를 석방시키고 둘이 화해가 되고 정적이었던 사이가 협정신을 발휘해서 프랑스를 잘 이끌어가야 된 줄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도의 역사,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에도 혹시라도 죄와 허물이 있다 온다면 후회로 끝나지 말고 온전히 돌이킬 수 있는 회개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좋은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18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선지자들이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 계시게 하셨다. 재림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낙원이 회복되도록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잃었던 그런 신랑과 같은 그런 그 옛날 살기 좋았던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는 그런 말씀이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 동방에 네 강이 유이 흐르게 하시고 먹고 마실 것을 풍성하게 이제 허락하시고 또 아름다운 그런 거 이제 동산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만은 따먹지 말라 하시면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그만 하와의 이제 유혹을 받고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의 아름다웠던 그런 복락의 동산이 모든 걸 잃은 실낙원이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저 하늘나라 우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때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나가시고 잃었던 그런 낙원의 복락을 회복하시니 소위 그것이 복락원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4절에 보면 성경의 예언대로 되는 실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지도자요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모세가 말한 그런 말씀인데,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사무엘 때부터 그 밖에 모든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나사렛 동네 출신인데 미가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작스레 당시 아우스 총독 시대 때에 호정 명령을 내려서 나사렛에 살던 그러한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결국 베들레헴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어서, 주님은 이 나사렛에서 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분이었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가랴상 9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리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고를 지고 갖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며 머리에 찔림을 당하시고 못을 박히며 갖은 그런 상황을 당하시며 돌아가시리라 그렇게 예언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돌아가셨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려진 돌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버려진 돌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종교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했지만 머릿돌처럼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고 하는 말씀대로 돌아가셨지만 다시 사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사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믿지 못할 사람인지 알잖아요. 지금까지 말하는 것이 참 쓸데없는 허언이라고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그런 사람은 앞으로도 못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가 말한 대로 행동으로 옮겨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는 틀림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앞으로 이루어질 그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헛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화됩니다. 퇴화됩니다. 때로는 아예 없어지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게 될까 무서운데 지금 과학자들은 명년 25년도에 백두산 천지에서 화산이 폭발되면 남북이 다 없어진다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진짜 그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이 세상은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변화가 되기도 하고 좀 난립니다. 올겨울이 겨울입니까 지금? 곳곳에 장미가 피고 그냥 철쭉꽃이 피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고 있어요. 이처럼 세상이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세상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치 않고 그대로 있으라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인 선민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하신 대로 복을 주시려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시고 또 택함받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모든 인류에게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봉사가 뭡니까? 모든 그런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이루는데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그런 봉사의 책임을 맡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먼저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이요 불신자들이 다 악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전도하라고 봉사하라고 우리들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보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보세요. 전도받은 사람, 전도 온 사람이 안 오니까 안 오잖아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전도 온 사람은 전도받은 사람에게 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누구를 전도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교회 출석 잘 하시고 기도하기에 열심을 내시고 전도하시기에 열심을 내시면 그 사람도 따라서 열심히 출석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손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은 안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먼저 불렀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먼저 불러주셨으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봉사자가 되라 헌신자가 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본문에서 지적한 대로 모르고 지은 죄도 죄는 죄입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12장 41절 이하에 조금 그런 말씀을 하고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복이 있도다. 주인이 올 때 그렇게 하는 공을 보면 복 있는 종이다면서 알고도 행치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한 자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맞으리라 그러잖아요. 좀 알고 행한 자보다는 적게 맞지만 이 때문에 우리가 알고 지은 죄든지 모르고 지은 죄든지 죄는 죄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가 됐든지 간에 회개하면 다 용서하시고 영육간에 축복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다 동료들끼리 싸울 때도 마찬가지고 무슨 언제 있을 때 시골골 수십 년에 있었던 일 다 끄집어내서 재판 삼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저 누가복음 10장 15장에서 나왔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어찌해서 이 재산을 다 없애먹고 이 갈거지로 왔느냐고 묻지 않았잖아. 이처럼 주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따지지도 않는 그런 예수님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혹시라도 알고 지은 죄가 있는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지 우리는 항상 예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되 내가 내 차이로 이것을 행하면 상이 있을 것이요 내가 차이로 하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사명을 받았노라 그랬습니다. 기왕이면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차이로
사랑하는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되어져서 같이 저 하늘나라의 축복을 공유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지고 상급받으면서 영광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들의